믿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설교의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예, 변화를 꿈꾸며, 변화를 꿈꾸며. 변화라는 단어 사실 되게 거창해 보이죠? 뭔가 아주 막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변화가 이렇게 획기적으로 한꺼번에 확 바뀌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제가 그 아들을 둘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애들이 어렸을 때 생각하고 지금 쑥 커졌을 때 사실은 어렸을 때 모습하고 지금하고 어때요? 다르죠. 달라요. 믿거나 말거나. 우리 큰아들이요. 믿거나 말거나요. 어릴 때요. 다니면 아동복 모델 제안도 받았어요. 진짜 믿거나 말거나요. 예, 그리고 저희 작은 아들이 지금은 이렇게 날씬하죠. 어릴 때 별명이 뭐였게요? 진짜 아무 과장 안 묻히고 조폭이었어요. 얼굴이 이랬어요. 이러고 늘 인상을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외모도 성격도 참, 예, 이게 어느새 변했는지 모르게 변하더라고요. 이거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건 어때요? 사실 살면서 살아온 환경이나 그리고 뭐 듣는 말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조금씩 내가 막 바뀌려고 해서가 아니라 바꾸어지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달라지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난 이거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외모도 좋고 성격도 좋고 우리 하경이 있는 것 같아. 씩 웃는 거 보니까 뭔가가 자기가 바뀌고 싶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달라지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바뀌고 싶은데 달라지고 싶은데 사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까지 익숙했던 게 있는데 뭐 우리 그런 결심 하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많이 그런 마음 먹지 않으세요? 그래 내가 꼭 새벽기도 나가보리라 수도 없이 잘 다짐해보죠. 근데 이거 바꾸는 게 쉬운가요? 아니에요. 삶의 패턴을 확 바꾸지 않으면 밤에 일찍 안 자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것처럼 하나하나 익숙해진 걸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내 마음에 바뀌어야 한다, 바꾸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요, 바꿔야 해요.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하고 진짜 변화, 달라지는 게 뭔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 변화를 기대하고 변화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사울이지. 사울이에요. 사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울은요, 우리가 지금은 사울이라고 안 불러요. 이후에 성경책을 쭉 보면 사실 신약 성경의 뒤에 서신서의 대부분은 이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게요? 바울. 잘 알고 있네. 바울이에요. 사울이라고 불렸던 인물이 바울로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불립니다. 그가 대부분의 서신서를 그가 썼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바뀌어지기 전의 모습,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뀌게 된 계기가 되는 사건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와요. 사실 사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요, 자기 삶의 계획이 아주 투철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이거 학생들한테,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절대 물어봐서는 안 되는 질문, 금기사항이 있대요. 너 꿈이 뭐야? 너 목표가 뭐야? 이거 물어보면 안 된대요. 근데 이게 일리 있는 말인가 봐요. 유럽의 아주 교육적으로 유명한 나라인데 제가 나라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 나라에서는요, 절대로 젊은이들에게 묻지 않는 게 있대요. 너 꿈이 뭐냐? 그걸 강요하지 않는데요.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자기의 꿈을 찾아가게 한다는 거죠. 사울은 그런데 이런 면에서 아주 투철했어요. 누군가 꿈을 물어보기를 바라는 사람 같아요. 자기의 의지가 대단했어요. 계획이 대단했어요.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자. 이게 그 사람의 사명이었어요. 사울이 이런 사명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사울은 굉장히 유대적인 전통, 집안이 좋았어요. 유대에서 살면은 아주 성골, 진골에 해당해요. 아주 율법도 제대로 배웠고요. 공부도 제대로 했어요. 이런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목숨보다 더 중요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모양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을 사울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일을 자기의 투철한 사명으로 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가 변합니다. 그가 변해요. 변해도요 180도로 변해요.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전하는 사람인데 그냥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시만 해도 유대, 이스라엘에만 예수님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 땅,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와, 왜 이렇게 바뀌게 됐을까? 사실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사울의 변화는요 되게 기적적으로 일어나요. 아주 획기적으로 일어나요. 보통 사람들한테는 일어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획기적이고 기적적인 방법을 얘기하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이 방법을 통해서 사울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어가는 것, 여기에 초점을 두려고 해요. 우리도 변하고 싶은 부분이 있죠. 달라지고 싶은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을 내 삶에서 만나는 환경이나 상황들을 통해서 계기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요, 그 길을 그냥 가게 하지 않아요. 멈추게 하십니다. 스탑! 하는 상황을 만드셔요. 내가 가는 길, 나의 생각을 멈추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막아서십니다. 오늘 사울을 통해서도요, 그거를 볼 수가 있어요. 사울 아까도 말했지만 굉장한 유대의 전통을 가진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공부할 만큼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율법으로는 학자 집안이에요. 배울 만큼 익혔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보다도 더 지키려고 애썼어요. 그런 배경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말이 안 돼. 어디 메시아가 나왔어? 예수가 어디 있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한 일 중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들어봤어요? 스데반 집사님. 예수님을 너무나 잘 믿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는데 예수님도 아닌 스데반 집사님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고. 사람이 감히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사울이에요. 정말 사명감에 투철했죠. 오늘 본문 1절 말씀 잠깐 볼까요? 여기 보면 그의 투철한 사명감을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뭐라고 돼 있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울이 주의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답니다. 그의 투철한 사명감이 그대로 보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율법을 지키는 길이 예수 믿는 일을 멈추게 하는 거라고 믿었어요. 사울은 이 사명을 가지고 일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알지 모르겠는데,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저 다메섹에서까지도 믿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작정합니다. 안 되겠다. 이대로 두면 계속 퍼져나가겠다. 이거 멈추게 하자 싶어서요, 스스로 나섭니다.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요구해요. 내가 다메섹으로 갈 테니까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대제사장 허락하지요. 가. 그래서
그는 목숨 걸고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알아야 될 일이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애를 쓰고요,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헛수고예요. 물거품이 됩니다. 아무리 철저한 계획도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아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울은 하나님과 자기 민족을 향한 사랑이라고 믿고 나름대로 완벽한 플랜을 짜서 다메섹으로 의기양양하게 갔는데,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다메섹에 거의 다 다다랐을 때 이상한 일을 만납니다.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나요. 뭐냐면 갑자기 그가 쓰러져요. 말을 타고 갔는지 무엇을 타고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요, 갑자기 땅바닥에 굴러 떨어집니다. 엎드러져요. 그런데 그 일이 왜 일어나느냐? 하늘에서 빛이 쫙 하고 비춰지는 거예요. 진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는 사울 주변으로 빛이 확 둘러싸는 거예요. 어떤 행동도 할 수가 없고 어떻게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소리가 사울에게만 들려요. 하늘에서 분명히 소리가 들리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요. 사울에게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정체가 드러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러, 잡으러 가는 길이었는데요, 갑자기 하늘에서 상황도 이해할 수 없게 빛이 딱 자기를 둘러싸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돌입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막으셨을까요? 왜 그가 가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막으셨을까요? 이유가 분명해요. 지금 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가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사울을 뒤집어 엎으시겠다 생각하시고요, 가는 길을 빛으로 쫙 막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은 종종 말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표현하지만요, 내 욕심이 앞서서 잘못된 편견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요, 하나님은 그 길을 반드시 막으십니다. 엎드러지게 하시죠. 잘못된 길 가고 있을 때 잘못임을 볼 수 없어요. 자기는 잘 몰라요. 늘 가던 길이니까 몰라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잘 깨닫지를 못해요.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것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지적해주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거 웬만한 마음 아니면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내 잘못 지적하면 어때요? 기분 좋아요? 어때요? 기분 나빠요. 전 지금도요, 저희 남편이 저를 지적하면요, 맞는 말인데도요, 혼자 속으로 한번 숨을 이래요. 듣기 싫다 이거죠.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지적을 받으면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길이면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울에게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셨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그 길을 막으시기 위해 개입하셔요. 우리 주변을, 내 상황을, 누군가가 나를 막아서고 나에게 뭔가를 지적을 할 때는요, 그때는 반드시 나를 돌아봐야 돼요. 기분 나빠도. 순간은 기분 나쁘지만요, 그때가 나를 돌아보아야 할 때예요. 이렇게 개입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뒤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안 돼.
너 지금 뭔가 잘못했어. 그래서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사울을 지금 흔들어 놓으셨어요. 마구 흔들어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이건 뭐지? 눈을 떴는데도 앞이 보이지 않아요. 빛으로 다 가려져서. 그리고 소리는 오직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죽을 것 같아요. 만나보세요.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예상하지 못하는 일을 만날 때,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일을 만날 때요,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죽고 싶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저도 생각해보면 죽고 싶을 때가 여럿 있었던 것 같아요. 청년 때,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왜 그게 뭐라고? 혜영이나 우리 고3들이 그렇게 느낄까? 저 대학 한번 떨어져 봤거든요. 재수했었거든요. 떨어졌을 때 그냥 꽉 죽어버렸으면 좋겠더라고요.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일에서 벗어나면 죽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이때가 사실은 하나님이 막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토할 것 같이, 죽을 것 같이 막 뒤흔들어 놔요. 그런데 이때 진짜로 토해야 돼요. 뭘 토해야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고집, 내가 생각했던 계획들 다 토해내야 돼요. 나를 샥 비워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야, 진짜 너 나 못 믿어? 내가 진짜 죽일 놈이야? 내가 안 믿어져? 슉 뒤집어 놓으시는 거죠. 원하는 대학에 실패했다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좌절을 느낀다고, 여러 어려움을 만난다고,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을 때, 정신이 없을 때, 이게 사실은 나를 바꿔놓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지금 사울이 그랬어요. 하늘의 빛으로 둘러싸여서 엎드려지고 하늘에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듣는데 이 소리에 그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건 뭐지?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인데, 내 욕심도 아니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내가 철저하게 믿었는데 이건 뭐지?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었어? 목숨보다 더 지켰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거스르는 사람이다라고 받아들여질 때 이거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사울이 지금 이 충격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충격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시간을 주셔요. 3일이라는 시간을 주셔요. 오늘 본문 뒤쪽, 너무 길어서 뒤쪽은 읽지 않았지만요, 뒤쪽에 보면 사울이 이 상황을 만나고 눈을 뜹니다. 근데 앞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3일 동안요, 앞도 못 보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 그래요.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일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시간이었어요. 죽을 것 같았던, 그리고 자기가 온통 전부라고 믿었던 모든 신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어요. 근데 이 3일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며칠 만에 살아나시죠? 3일 만에 살아나셔요. 죽음과 어둠에 갇히셨던 그 기간만큼 사울에게도요, 죽음과 어둠의 시간과 같은 이 불안과 초조의 시간들을 똑같이 허락하셔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네 생각에, 네 고집에, 네 계획이 다 죽어야 돼. 죽고 나면 너도 나처럼 살아. 부활해.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야. 지금 이 시간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시간, 어둠의 시간은요, 거치지 않고선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죽어보지 않으면요,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부활은 그거예요. 죽은 사람만이 경험하게 되는 새로 사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울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진짜 영특했던 것 같아. 난 사울이 그게 멋있어요. 자기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았든, 자기가 뭘 믿었든지 간에, 야, 이 순간에 그가 변하기를 작정합니다. 아무리요 흔들어 깨워도 아우 싫어요, 안 해요, 네가 할 거예요, 내 맘대로 할 거예요, 이러면요 도리가 없어요. 아무리 무너져 내리는 일이 있어도 내가 운이 없었어,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됐어, 다른 환경 탓하면요 도리가 없어요. 바뀔 도리가. 그런데 사울은 그의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그가 바꿀 수 있는 계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서 그래요. 사실 하나님이 잘못된 길을 가면 멈추게 하신다 그랬죠. 멈추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진짜 멋있어. 그냥 멈추게만 하시지 않아요. 멈추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어요. 그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는요, 그것을 막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가서는 안 되는 길이게 막으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셔요.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살아야 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럼 사울에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냐? 우리 1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게 뭐냐면요, 자신이 돌아보며 불안해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울, 그에게 하나님께서요 이번에는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가던 길을 멈췄어? 이제 달라지기로 작정했어? 너가 어떻게 달라질 거냐면,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지. 근데 이제는 네가 나를,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것도 이 유대 땅만이 아니라 온 세상 열방으로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의 새로운 길을 지금 제시하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사울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우리 친구들을 향하여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을 향하여, 나를 향해서도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셔요. 길이 있어요. 우리가 갔으면 하는 길을 갖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 어때요? 살다 보면 나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죠. 나 하고 싶은 대로 방향을 틀지요. 그러다가 아니야, 바뀌고 여러 과정들을 통하잖아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좌절을 맛보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말을 쓰죠. 사실 저는요 진짜 제가 이거 하면 딸일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 있었어요. 저는 대학을 국문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저는 제가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국문학자가 될 그 소양과 힘을 다 갖고 있다고 믿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국어를 아주 좋아하고 국문학을 너무 공부하고 싶었어요. 딱 대학을 가면 나는 국문학자가 돼야지 생각했어요. 근데 국문학과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제가 신학대학이, 그 당시 제가 갔던 학교가 후기였어요. 후기에 딱 신학대학을 붙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때서야 번뜩하고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아이가 아니었어요. 엄마 때문에 5살 때부터 유치부를 다녔던 기억은 나요. 다녔는데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막 재밌지 않았어요.
유치부 때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막 찬양 이렇게 하고 막 이러는 게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들이 중요하다니까요. 전 유치부 선생님 기도송 그대로 따라했고요. 선생님의 긴 머리 늘어뜨렸던 얼굴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모습들이 막 기억나요. 그때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일이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여러 계기들이 있었지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중학교 때 딱 TV를 보는데 다큐멘터리였어요. 달동네가 나오네. 제가 가끔씩 얘기를 하는데요. 달동네가 나오는 다큐멘터리였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어렵게 사는 달동네 사람들의 이야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사명감도 없었고요. 그때 당시엔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때도 아니었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난 지금 생각해도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겠지 싶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요. 살면서도 저렇게 고생하는데 하나님 모르고 죽었다 지옥 가면 어떡해요? 나 저 사람들을 위한 달동네 전도사님이 되거나 개척교회 사모님이 되거나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냥 말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막 꿈에 간직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도 안 했어요. 그런데 신학대학을 가고 난 다음에 문득 이 생각이 퍼뜩 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TV를 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었지, 이런 마음을 먹은 적이 있었지. 와, 희한하다. 나는 국문과만 외치고 다녔는데 내가 어떻게 이 길로 이렇게 왔지?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나 보다. 전 대학 떨어지고요. 이불 뒤집어 쓰고 진짜 엉엉 울었거든요. 저는 울어도 그냥 안 울어요. 엉엉 울었어요. 온 집안이 떠나가게. 그렇게 억울하고 속상하고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을 가고 나서 저는 제 인생에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 열어지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예전의 일을 또 떠올리고 생각하게 된 거죠. 내가 하는 경험, 실패가 아니에요.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어둠의 시간은요, 나를 돌아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디렉션을 가지고 갔던 시간에요, 이제 내가 갖고 있던 디렉션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디렉션을 가지고 계시지?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한테 지금 이 시간을 주시지?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뭘 원하시는 거지? 이것을 보아야 하는 때예요. 내 소리에, 내 생각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보아야 하는 때라는 겁니다. 이 어두움의 터널을 잘 지나온 사람은요, 하나님의 불로 단련이 돼서요,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정금과 같이 나올 거예요.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되어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고 계시고 계획 속에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계시는 거죠. 내가 계획한 일들, 가고자 하는 일들이 막히고 뜻대로 되지 않는 그때 이것을 새로운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막힘이 없는 것이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변화를 요구하셔요.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래? 내가 지금 이거 조그만 변화, 하나하나의 변화를 통해서요,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달라졌네, 내가 이렇게 되어 있네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고 계셔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자금자금 야금 변화를 이루어서요, 어느덧 하나님 옆에 큰 변화된 주님의 사람으로 서서 일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릴게요.